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에스겔 39장부터 다니엘 5장까지입니다. 셀 리더를 중심으로 2023년 새해 셀 기도회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16일 6셀, 17일 7셀, 18일 8셀, 19일 9셀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설 연휴로 전 교인이 함께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20일 금요 심야 예배와 23일, 24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환경과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행통해지게 하시며 주의 큰 뜻을 이루가는 귀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옵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에 정말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이 많은 우리를 돕는 손길, 특히 부모님들은 평생을 돕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히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줄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고통이 따를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관계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에 져서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수마의 핥힘, 올가면은 올무도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고통들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은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하면서 현재에도 주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읽혀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사람들, 다윗이 해고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란 어떤 때일까?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였다. 아주 맹렬하게 불타는 그런 상황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맹렬하게 불탈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거나 연기에 질식하거나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강렬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국가, 개인 모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지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이 깨달고 가장 리얼하게 선포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절도 5절, 4절,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그때 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강력해진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그때의 물. 이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극심한 위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통 위험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럴 때를 말하는 거죠.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갔다는 거. 죽음의 위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우리 영혼은 여기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이스라엘은 참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430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면 그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한나라 국가가 탄생했어요.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다시 붙잡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붙잡으러 왔던 애굽 군사 앞에서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누구요? 모세였어요. 그 모세는 그 확신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 힘들다 이럴 때에 그 집안에, 그 단체에, 그 공동체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270여 명은 다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안 죽어.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 배는 부수실지라도 여기 탄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음식 먹어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한 사람이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많은 사람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눈은 이렇고 저렇고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면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역사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요. 오늘 잠깐 보니까 중증 환자가 며칠 만에 500명 밑으로 떨어지는데 499명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명 갖고 수치가 떨어지냐 앉아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열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극한 역사적인 상황을 소환해 가면서 부정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가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 은총을 갖다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6절부터 9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묘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겠다. 여기 보게 되면요, 숨겨져 있는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을 아주 연약한 동물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대적자들은 사나운 짐승의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마치 사나운 짐승같이 잔인한 대적들 앞에서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씹히지 않게 그들을 갖다가 그들 가운데서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간이 있으면 자주 봅니다. 그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한테 매일 말을 듣고 있지만 왜 동물을 보냐, 그런 걸 보냐, 사람 살아가는 얘기도 있지. 사람 살아가는 얘기도 봐요. 그런데 동물을 보면 너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것을 깨닫는 게 많아요. 어쩌면 새끼들이 마치 연약한 새가 아니 코브라가 덤비는데도 자기 새끼 살리기라고 나서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거 한 번 맞다 그러면 아무리 철부지 엄마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다. 자식 버리지 않을 거다. 야, 진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저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 그리고 표범들이 임팔라를 잡을 때 예약한 동물들 딱 숨어 있다가 한번 탁 덮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보면요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악어한테 붙잡히는데 있는 힘을 마지막에 밟은 채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는 걸 보게 되집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보여준 걸 너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지면 큰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게 되지면 완전 사람이 교회에 몸은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지만 대단히 참 최송드리지만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린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와서 있으니까 예배드린 줄 알고 하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예물을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다윗은 더 리얼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비유로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는 사냥꾼들이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난 올가미입니다. 이 올가미 한번 걸리고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냥 죽어요, 죽어.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금 다윗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가 있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잘 영양 있는 것을 보충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운동할 수 있었던 것도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적자들이 아주 잔악하고 사악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잔악하고 사악한 자들은 오늘날도 곳곳에 있습니다. 올가미를 놔놓고 사람들 죽이려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보겠다고 자신을 더 드러내보겠다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번번이 넘어집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는 잔악하고 사악한 자들의 올무를 끊어놓습니다. 바꾸 말하면 잔악하고 사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무산시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온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놓은 죄와 사망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와주고 있다는 것,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야 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 또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그리 쉽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밤에 안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그 은혜의 감사를 생생히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내리는 눈, 비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 어쩌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제 다윗은요 너무 감사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믿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지면 그냥 읽지 말고 믿게 되지면 모든 것을 다 믿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도와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맹렬한 불, 엄몰한 홍수, 사나운 짐승, 귀하라고 사악한 모든 대적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공급하는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오는 순간에도,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근면에 말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짜증도 내지 않았고 낙심도 아니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극복해 가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겸손해질 줄 알고 누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게 시기하지 않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 가정을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에 보게 되면 그 지난 3년보다 더 힘든 때도 있었어요.
특히 IMF 때 다 힘들겠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매일 전화 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난 성도님들 고생했어요. 그 힘든 상황을 함께 기도해가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지나간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아마 고향 가서 예배 드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는 가정마다 몰라요. 좋은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우리 성도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째 보면 가족 중에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 사람씩 있다. 가족들이 많으면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보게 되지면 안 돼. 그 가족 보지면 안 돼. 누구를 봐야 돼요? 지금도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끝나자마자 도망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딱 서 있다가 목사님, 다른 분들, 교회 성도님들 다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는 후에 있을 때 인사하고 나는 군포시 대암에 있는 생수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이번 설날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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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안전사고도 코로나 노출도 확진자도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이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